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진행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예식에 임하게 될 텐데,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인데, 특별히 오늘 이 두 예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눈이 잠시 멈추고 감동을 줍니까? 1절에서부터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팔을 걷어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왜 대야에 물을 담아서 12번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씻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손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셨을까요? 왜 씻으셨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꿇으시더라도 그 사랑하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을 한 번 더 만져보시고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지만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이 뼛속까지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만져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그 자리에는 손과 발과 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먼저 씻거나 씻겨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는 서로가 높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자총령이 되겠다, 나는 우베크가 되겠다,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어깨에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앞에 다가갔어요. 몸을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그 당시에 우리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좋은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타이어 신발을 신어요. 흙먼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발이에요. 어떤 오물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친히 만져주시고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몸소 굽히셨어요. 종들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이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발을 여러분 씻어주는 행동을 하기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불편하죠. 그러나 주님은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이 뭐였어요? 더 낮아지는 사업이었어요. 더 낮아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참으로 머지않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높아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손이셨나요? 예수님은 겸손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의 손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손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손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유다부터 예수님은 씻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께서 제 발을 씻기라 하십니까? 지금은 너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면서 다시 그의 발에 손을 댑니다. 그때 베드로는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발은 절대 씻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관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소망 64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씻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 높은 정결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손에 우리 전부를 드려야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드려지는 이 세족 예식은 예수님의 손과 같은 심정으로 상대편을 위해 더 낮아지는 자세로 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임해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식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높은 은혜의 그 축복이 그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뒤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세족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성결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려지는 예식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날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절기를 예비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이 포도즙은 흠 없는 희생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요. 사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그러면 어떤 날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겠지만 이날 더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기념되어야 하고 이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업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상 앞에 있는 떡을 집어 드시고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떡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특별한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놀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차례로 물어봐요. 주여,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아, 주여, 접니까? 그들 모두가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가 살펴요. 이때 요한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때까지 아무 말 없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의 그 눈빛을 느끼면서 그도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혹시 접니까? 찔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제 모든 것이 폭로가 되었어요. 팔 사람이 누군지 제자들도 알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떡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가 2번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 유다에 대해 다 알고 있으셨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먼저 발을 씻어 주셨고 떡과 포도주도 떡을 떼서 그에게 먼저 주었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라고 주셨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충만히 이르러온 그날 밤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촉구에 이 굴복하였다면 과연 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날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말씀 선포하기를 즐겨하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를 통하여 죄인이 얻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 성만찬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귀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회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께서 마련하신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떡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로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죄의 뿌리를 거두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도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욱 그러한가.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식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씻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